정확하게 2004년 12월 26일 날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8.9, 진도 8.9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흔들림의 가장 큰 흔들림이 9.0이라고 한다면 8.9의 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일이 각 지방을 덮쳤고요. 약 사상자가 16,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에 각각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여행하던 한국 사람들도 한 10명 정도가 죽었고요. 또는 실종되었고요. 또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태국 중에서도 푸켓이라는 섬이 그 해일이 집중되었습니다. 푸켓이라고 하는 이 섬은 어떻게 유명한 섬이냐면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아시아 지역, 한국에서도 남성들이 매춘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섬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지진과 해일에 집중 강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3년 전 이맘때, 딱 3년 전,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3년 전 이맘때 일본 센다이 현에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 보셨다시피 많은 건물과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해일과 지진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미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국,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이 이 방사능 때문에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냥 겉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함정이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진과 해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오늘 찬양했죠.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진과 해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속으로 한번 꼭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두시면 좋겠네요.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번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 대충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 나는 회개했는데 목사님은 뭘 또 회개하라는 걸까? 아니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야단치려고 그러시나? 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닐 사람이 어딨나? 나도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감히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쩌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 2명이 찾아와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쉽게 금방 이해가 가시지 않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이 쉽게, 이 한 문장 가지고는 충분히 그 기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와 있는, 옛날 조선시대, 조선 말기 일제 침략기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대 지역에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얼마나 유대 종교들에 대해서 무지했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시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대왕이 있었죠. 그 가이사랴의 동상을 예루살렘 안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다 그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동상도 아니고 시저의 동상을 갖다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발심이 컸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갖다 놨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 동상을 치우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반감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의 송수관, 그러니까 에퀴덕트라고 하나요? 수로, 물 흐르는 송수관을 만드는 일에 돈을 갖다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 로마 지역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빌라도도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있는 돈을 주면 되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고의 돈을 빼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알고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 네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어떻게 우리의 이 신성한 성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금고의 돈을 빼서 로마 물길 만드는데 거기다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동들 가운데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폭동을 진압해야 되니까 그 진압하기 위해서 사복 군인들인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옷 입혀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흉기를 갖고 있다가 이 폭동을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 막 주도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 더 이상 폭동에 휘말리면 안 되겠거니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는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3,000명이 죽은 적도 있고요.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문둥병이나 아니 피부병이나 그것이 뭐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사람 몸에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 나쁜 놈인데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나쁜 사람인데 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걸까요? 그렇게 폭동을 나서서 우리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로마 시민들을 몰아냅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2만 명씩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빌라도는 저렇게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 마음속에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서 그 화면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싫은 사람도 있지만 또는 악을 행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의문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이번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일어난 폭동을 빌라도가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제단의 피에 뿌려버리는 유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빌라도가 해버린 거죠.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빌라도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번에도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세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신이 마음만 먹어주시면 우리 유대인들의 힘을 합쳐서 이거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 당신들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이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로마 시민들을 몰아냅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폭동 주동자가 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요. 반대로 유대인들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빌라도가 잘하는 겁니다. 라고 빌라도 편을 들어줘 버리면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와가지고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니냐고, 이런 배반자 같으니라고, 빌라도를 저렇게 가만 내두면 되느냐고, 당신처럼 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힘을 모아서 이거 빌라도를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폭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빌라도가 잘못됐다, 유대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둡니다.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재난이나 재앙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죽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받고 있는 수많은 목숨의 위협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10년 전에 푸켓 섬에 그렇게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수많은 자칭 기독교의 리더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푸켓 섬을 보라고.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었다. 일본에 왜 지진이 많은지 아냐고. 일본에 왜 저렇게 해일이 많은지 아냐고. 일본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만약 성적으로 타락해서 푸켓섬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라서 벌 받는 것이라면 오늘 미국은 성적으로 깨끗해서 이렇게 번창하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케이, 갈릴리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다가 빌라도에게 해를 입히다가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짓기 위해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죄 짓다가 죽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다가 죽은 것 아니냐? 이들도 죄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맹인이었습니다. 두 눈이 먼 상태로 시를 지었어요. 이 시인은 당시 영국의 왕인 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2세는 이 존 밀턴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이 찰스 2세의 아버지가 사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게 존 밀턴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 이 왕이 존 밀턴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밀턴, 당신이 왜 두 눈이 멀게 되었는지 아시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존 밀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내가 두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면 당신의 아버지는 목이 날아가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이 존 밀턴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좋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지금 관심의 초점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죄 있어서 죽은 겁니까?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벌 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벌 받아 죽는 게 아니다. 만약 너희도, 아니 우리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일본 쟤들 잘됐어. 그렇게 죄 많으니까 벌 받았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는 어떠냐?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멸망하였다고 하는 이 멸망은요, 육체에 아주 잔인하게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벌 줘서 죽으실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회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저렇게 재앙이나 재난을 당해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멸망,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망함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망함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대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멸망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 그게 재난을 당해서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냐 못 얻을 거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은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동안, 생명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으시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도 설교를 할 것 같으면, 회개하라고 전도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저기 가게 앞이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요랑이지, 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성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20년 30년 드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분이 좋은 분이 있으셨던 것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가 아닐 수 있다고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
그 들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 분위기가 조금 지난주 설교보다 좀 차분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겁먹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왜 또 차분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분해졌어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 행동, 여러분들의 결정, 모든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간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가 뭔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제들, 주위의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들을 내리셔야 해요. 그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거죠. 회개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때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본인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맺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장면을 봤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분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나도 저들처럼 멸망할 텐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왜 저럴까? 무서워. 이 정도로만 끝나셨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해지지 울려고 하지 마세요. 안 우셔도. 전 지금 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자체를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수문양에 팔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죠. 조금 지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둘 다 죄를 짓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구나 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았던 동전을 20전을 그냥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인생에서 전에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목매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도 들었어도 모르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을 오늘 여러분께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그럴까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만약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단지라도 잠시라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살아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제 나는 내 의지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 모든 삶에서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회개의 삶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바뀌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